오늘은 7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절부터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들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여호와께서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이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군 소제물과 냄비에 철판에 만든 소제물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에게 균등하게 배분될 것이니라. 아멘. 조신한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속건제라는 것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4계명까지 그릇 범했을 때,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속건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는 경우는 성물에 대해서 그릇 범했을 때, 금령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했을 때, 남의 물건을 맡기거나 전당 잡히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맹세할 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본 게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할 때, 그다음에 이제 행음에 관련된 특별한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좀 생략하기로 하고, 자, 속건제 절차입니다. 속건제는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우리가 좀 읽은 거와 같은데 그냥 이것도 좀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속죄제와 같아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드리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속죄제에 대해 할 때 많이 했습니다. 먼저 양을 잡아다가 손을 얹어서 내 죄를 다 양에게 자복하고, 그렇죠? 흠없는 양을 잡아다가 내 죄를 거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차이가 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배상의 문제가 있어. 배상. 속죄제는 배상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그냥 양 잡고 드리면 돼요. 근데 속건제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얼마만큼을 배상해야 돼? 5분의 1. 내가 잘못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누구에게 드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사람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5분의 1은 누가 가질까요? 제사장이 가져요. 제사장이 갖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에게 또는 피해자에게 드린다. 흠없는 뭐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단 사면에 뭐를 뿌리고 피를 뿌리고 그때 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기름, 콩팥은 다 떼어서 단 위에서 상징적으로 불을 질러요. 고기는, 가죽과 고기는 누가 가져간다? 제사장이 다 가져가요. 자,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자,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속건제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 죄목이 뭐 해야 된다?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에 속건제의 특징 거기 나오죠? 속건제 2번 속건제의 특징과 영적 고운에서 죄목이 뭐뭐이다. 죄목이 뭐뭐이다. 크다 또는 제목이 뭐뭐이다. 제목이 뭐뭐이다.
제목은 제 말씀 그냥 드릴게요. 제목이 구체적이다. 구체적이다. 구체적이. 제목이 뭐 해야 된다고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죠. 성물을 범했을 때, 금령 중 하나,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요구된다? 무엇이 요구된다? 자복.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자복해야 돼요. 자복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반드시 자복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건제 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흠없는 수양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와요? 성막 문으로 들어온다. 번제단에서 잡아요. 단사명에 피를 뿌리죠. 기름 콩팥을 단 위에서 불태웁니다. 제사장이 고기와 가죽을 취한다. 자, 이런 얘기 우리가 이제 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중심 내용은 그거예요. 속건제 영적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속건제 영적 교훈. 자,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자복,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드려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배상해야 한다. 배상해야 돼요. 그리고 배상할 때는 5분의 1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 배상이 아니라 자, 근데 이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를 하나 하는 부분은 우리가 풀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속건제의 두 가지예요. 속건제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흠없는 숫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배상이에요. 배상. 근데 요거는 하나는 여러분이 꼭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배상을 했을 때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죄의 용서는 배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로 되어진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보상이 아니라 수양의 뭐 때문이다? 피 때문이다. 속건제는 인간의 허물을 용서해주기 위한 제사이다. 속건제는 뭘로만 드린다? 수양으로만 드린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영적 교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나 모두 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깨끗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죄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똑같습니다. 반드시 죄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래서 그 만약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사실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양이 대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속건제와 속죄제에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그냥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되는가? 용서하면 돼. 내가 누구를 사기쳤어요. 내가 하나님께 성물을 건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 여러분 생각하는 회개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고 잘못하는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회개라고 얘기하면 뭘 떠올리냐면 우는 걸 떠올려. 회개는 우는 걸로 떠올려. 회개를 자꾸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을 떠올려. 그거 아니에요. 회개는요. 회개는 우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십자가에서 용서받는 행위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원상 복귀시켜야 돼. 원상 복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물론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죄가 용서되지만 복귀될 때까지는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의 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대한 책임이에요. 책임. 그 책임이 죽음인데 그 양을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걸로 예수님이 책임을 져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나와가지고 예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라고 말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배상은 뭐냐면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 다시 5분의 1을 누구에게 더 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상해 줄 뿐 아니라 그 당연히 보상해 주고 플러스 뭐를 더 주는 거야? 5분의 1로 위로비를 더 주는 거예요. 내 잘못에 대한 위로비를 더 줘야 돼. 잘못했어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나 지금 시대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 줘야 돼.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눈물 흘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헌금을 드린다든지 마음을 드린다든지 반드시 보상해야 돼요. 물론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헌금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그 배상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는 누가 용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양의 죽음으로 용서됐어요. 근데 속죄자와 다른 속건제는 뭐냐면 그거에 따른 피해 보상 플러스 뭐를 줘야 된다?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거 플러스 배상해야 된다.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그럼 어떻게 배상해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 되지. 그래야 죄를 다시는 안 져요. 그 위에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고해성사. 천주교에서. 그럼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뭐 마음으로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주기도문 100번 외우세요.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를 다 쓰세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신부님이 고해성사가 끝나면 그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가서 주기도문을 100번 외운다든지 뭐 창세기를 쓴다든지 해서 죄를 용서함을 받아요. 이게 천주교식 고해성사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다시는 그 죄를 다시 안 짓지. 그러니까 너무 쉽게 용서해 주니까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하니까 싸구려로 알아. 그냥 아무 때나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아.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는요, 속건제는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영적인 죄값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배상으로 용서받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주교 신부처럼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가 십계명 10번 외우세요 뭐 이러고는 하진 않겠지 당연히.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 죄가 그냥 단순히 뭐 용서해 주세요로 끝나는 것은 속건제가 아니에요. 속죄제하고는 달라. 속죄제는 뭐 우리 죄를 위해서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하지만 어떤 것을 잘못을 구체적으로 저질렀을 때에 대해서만큼은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위의 죄예요. 어떤 생각의 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야 뭐 그 배상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잘못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갚지를 않았어요. 아니면 뭐 교회 뭐 하여간 어떤 것이 됐든 사람 앞에 됐든지. 그래서 그 속건제의 특징 중에 반드시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혔다면 속건제에서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뭐다? 속건죄예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전도연이가 자기 아들인가 딸인가 아들이죠. 아들을 유괴범이 납치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미치죠. 자기 아들이 그 밀양으로 이사 왔는데, 그러니까 막 괴로워하고 자살하려고 할 때 어떤 장로님인가 누가 이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나가서 죄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하고 위로를 받아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큰 은혜를 받아요. 전도연이가.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 내 아들을 죽인 저 유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옥에 찾아갑니다. 면회를 신청합니다. 그랬더니 유괴범을 만났어요. 그 전도연이가 마음속 깊은 자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지만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괴범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고맙지만 절 용서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왜요? 하나님이 벌써 날 용서했습니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 전도연이가 미치죠. 이게 기독교를 왜곡시킨 영화입니다. 기독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비판하는 영화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냥 잘못했다면 끝나. 입으로 다 끝내버려.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다 그랬다고 그냥 똑같은 고범죄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연이 용서해 줄 때 용서되는 거지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지 않으셔요. 누가 용서하기 전에.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이 날 용서하기 전에. 그럼 그 피해 입은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반드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법인 거예요. 그래야지 뭐 기독교는 무조건 뭐 와서 울면 돼? 여러분 울면 인생이 끝납니까? 모든 죄가 다 용서됩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피해 보상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얼마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 보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무서워하시고 착하게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이 헌법보다 무서운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CCTV로 다 보고 계시다니까. 이게 속건제의 특징이에요. 속죄제는 달라요.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뭐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짓고 뭐 이런 죄는 그냥 십자가의 용서를 받지만 누구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해 줄 때 내 죄가 용서돼.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이거 중요하죠. 인생 살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살든지 뭐든지 남에게 피해 끼친 것 있으면 최대한 갚으세요. 그래서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 그래 내 죄가 용서되는 거지. 뭐 사기 다 쳐놓고 남의 돈 다 훔쳐먹어 놓고 그냥 나중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난 괜찮나? 뭐 괜찮게 뭐가 괜찮아? 사는 동안에 다 갚아야지 그거. 그거 갚기 적게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없어서 못 갚아요. 진심으로 사죄하고 내가 갚을 수 있는 데까지 갚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죠. 그냥 사기 쳐버리고 끝나버리면 안 돼. 물론 뭐 괜히 긁어 부스럼돼서 이미 법적으로 다 된 걸 찾아가서 갚아주고 그렇게 착한 일을 해도 좋지만 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런 뉴스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유 훔쳐 먹었다고 뭐 10배 가지고 뭐 몇만 원 갖다 주면서 죄송하다고 사장님한테 하고 옛날에 뭐 공짜로 기차 탄 거를 어른이 돼서 그 턱시에서 갚아주고 뭐 또 학교에다가 뭐 장학금을 대주면서 내가 어렸을 때 잘못한 거 이게 내가 볼 때 거의 은혜 받고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가지. 어렸을 때 우유 하나 훔쳐 먹었다고 그걸 찾아와 가지고 몇십 배로 보상하고 배상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속건제는 반드시 내가 잘못한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 5분의 1을 더해서 플러스 양 잡는 거예요. 물론 그 내가 배상했다고 용서받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 양의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지만 그러나 그 용서받기 전 동작으로 뭐 해야 된다? 가서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모두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 모두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책임을 다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여기는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있어요? 그래? 할렐루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어요. 예물을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왜 안 받으셔요?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뭐부터 하고 와라. 그 사람과의 관계부터 해결하고 와라. 근데 재미있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래. 왜? 예? 그 해결하고 오다 또 마음 바뀌어갖고 안 돼. 사람이라는 게 그거 재미있잖아요. 막 지금 은혜 받아갖고 헌금 들고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데 왜 안 받으시니까 그 사람 관계 해결하고 와. 그래서 그것도 들고 갔어. 가서 관계를 다 회복했어요. 그 마음이 변해. 그래서 안 갖고 올까봐. 그래서 하나님 뭐래? 그 들릴 때 생각나거든. 예물을 어디다 두고 여기다 둬.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놓고 여기다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감동이 올 때 빨리빨리 해야 돼.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막 감동이 왔어. 좀 이따 드려야지. 그 깜빡 잊어. 그러면 나중에 또 희지부지 없어져 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하시면 진짜 이런 결단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내가 뭘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시간 끌지 말고 이게 확실한가 3번 물어보시고 3번 물어봐야 돼요. 또 작은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뭐 1억을 헌금한다. 뭐 그럼 감동이 왔어요. 뭐 그러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1억을 헌금한다 감동이 오면 여러분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3번 하나님의 물어보다 3번 다른 시간에 하나님 진짜로 드릴까요? 하나님 진짜로 드릴까요? 하나님 진짜로 드릴까요? 3번 내 마음에 확신이 오면 그때 드리세요. 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은 헌금하면서 3번을 기도해. 이게 드려야. 아이고 하나님이 쪼잔해서 아예 말도 안 한다. 너랑 그러시겠다, 그지? 그런 거 말고 사람마다 다 큰 돈이 있잖아요. 큰 거를 헌신할 때가 있잖아 인생에. 내 인생에서 큰 일을 헌신할 때는 그렇게 3번을 반드시 물어야 돼. 왜 3번 물어야 될까? 여러분의 감정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한 번 묻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후회하기 시작하는. 아우, 그걸 내가 왜 드렸지? 내가 미쳤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 하나님도 참 걱정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돌려주라고 해야 돼? 난 돌려주라고 해요. 저한테 오시면 무조건 돌려드리라고 그래. 그래 뭐 없으면 못 돌려주겠지만 없으면 나중에 교회가 돈을 모아서라도 돌려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 냈는데 너무 아까워.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돌려달라고 하면 전 돌려드려요. 그건 하나님하고 당신하고 이제 앞으로 해결하세요. 나는 안 받고 낸 거 땡이지 막 이렇게 안 해.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러기 전에 뭐 해라? 3번 기도해라. 이게 감정인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3번 기도했는데 똑같은 마음이 든다. 다른 시간에 같은 시간에 3번 기도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해서 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5만 원 10만 원 내는 거 갖고 3번씩 기도하지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인생에 있어서 내가 헌신해야 될 때 있잖아요. 아주 내 몸을 완전히 뭐 신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크게 하나님 앞에 뭐 헌문을 한다든지 뭘 해야 되는 인생에 있어서 큰 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때는 몇 번 물어라? 3번 물어라. 그래서 확신하면 그것도 빠른 시간에 3번 다른 시간이야. 뭐 한 달 있다 물고 2달 있다 물고 그러면 잊어버리고 없어지네. 그런 거 말고 가능한 시간 3번 묻고 확신하면 그때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예물도 마찬가지죠. 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변덕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뭐 해라? 예물 드리기 전에 사람하고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가끔 갔다 보면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또 나와요. 나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돼. 사람이 날 인정해 주지 말든지 상관없어. 난 하나님만 보고 예수 믿어. 이런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하고는 옆에 가지 마세요. 그 사람은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관계 좋은 사람이 절대 사람하고 관계가 나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사람하고 관계가 나쁘면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해. 마음이 죄송스럽고
내가 잘못, 아니 지금 교회에서 저 집사를 미워하고 힘든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 안 나오지. 그 기도가 막 나와서 자기는 뭐 상관없대, 뭐 누가 뭐라 했든 나 하나님만 뭐 별의별 생쇼를 다 해. 심지어는 막 세상에서도 사기치고 뭐 종업원들 돈 안 주고 월급 밀리고 막 일부러 막 남 괴롭히면서 교회 와서 11조 잘 내고 자기는 교회 장로고 뭐 사람들 앉혀놓고 뭐 성경 말씀과, 그건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절대 사람과의 관계가 나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전부 무슨 얘기예요? 이웃과 화평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착하게 살고, 이런 말씀이지 누가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돼, 이런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반드시 좋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나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절대로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이 속건제의 예물이 영적으로 주는 그런 것은 뭐냐면, 다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제사가 다 그렇지만 그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결국 누가 용서하는 거라고요? 양의 피가 용서함을 받는 거야. 그 양의 피. 양의 피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이웃과의 좋은 관계, 배상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는 거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속건제를 우리 한번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가지고 5가지 이제 모든 제사가 이제 마무리됐어요. 우리가 번제로부터 소제, 속건제, 속제제 다 이제 했어. 오늘로 이제 5가지 제사가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제사라는 것은요, 제사, 우리가 지금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를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마는, 그 제사라는 것은 오늘 구약 시대의 제사는 오늘 뭘로 비유가 되는 거야? 제사는 뭘로 오늘날에? 이 제사는 오늘날에 뭐예요? 예배죠, 예배. 똑같습니다. 이 제사와 오늘의 예배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제사 때는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양이에요, 양. 물론 소제 때는 뭐 가루도 쓰지만 다 양이에요, 양. 양의 뭐죠? 희생이죠. 희생의 제사죠, 희생. 희생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예배도 역시 희생의 제사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희생을 주신, 희생하신 것에 대한 예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양의 피의 제사죠. 피의 제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의 제사예요.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 한 가지 다른 거는 뭐예요? 예수의 피의 그 제사와 예배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기는 피의 제사의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뭐의 죽음이죠? 양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으로 용서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예배도 역시 죽음이지만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옛 때는 없는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부활. 양이 부활하진 않아요. 이게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년 잡아야 돼요. 매년. 근데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매년 예수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자,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과 부활로 끝나는 차이는 뭘까? 죽음으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끝나면, 제사가 죽음으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죽음으로 제사가 끝나면 기분이 좋아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내 손으로 다 양의 목을 따서 피가 터지고 막 사방 창자를 꺼내서 간 콩팥을 꺼내 가지고 태우고 막 그걸로 끝나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런 걸로 끝나는 거지만 부활로 끝나는 건 소망이죠. 그래서 지금의 예배는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는 죽음의 제사를 지내는 거고 지금의 예배는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제사나 이 구약에도 마치 물론 제사가 뭐 그 안식일에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어쨌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희생 이런 것들 쉼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부활의 예배는요. 오늘의 예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정신은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양 잡을 필요 없어요. 지금 소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은 제사처럼 뭐 여러분 제사는 어떻게 해요? 뭐 제사 드리면서 춤추고 뭐 제사 지내면서 뭐 웃고 뭐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저 어렸을 때 우리 큰 집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목사님 집이니까 그 큰아버지는 그 당시 교회를 안 다녔을 때예요. 나중에 이제 전도를 해서 다 집사님 권사님 되셨습니다만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제사를 이제 저녁에 이제 그 집에 가서 제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제사는 안 지내지만 음식을 마련하고 그러면 이제 방 안에서 큰아버지하고 그 아들 하나가 있어요. 딸이 둘이 있는데 장손 하나 하고 둘이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럼 얼마나 엄격하고 참 저기 한지 몰라. 그냥 막 밥 다 차려놓고 향 피워놓고 뭐 충문 읽고 그 뒤에서 우리는 문 열어놓고 우리는 뭐 제사 안 지내니까 근데 할아버지 뭐 기일이든지 누구 기일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저 뒤에서 뭐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 뒤에 방 바깥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럼 안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얼마나 엄숙해요. 근데 우리 제하고 나이가 같은데 장손이에요. 그도 아들 하나 있는 집. 이놈이 절하면서 이렇게 방구를 뻥 끈 거야. 그래서 뻥 끄서. 근데 그게 얼마나 재밌든지 뒤에서 그놈이 방구를 뻥 끄니까 나 아직도 기억이 나. 자기도 키득키득 그 옆에서 제사 지내던 큰아버지도 키득키득 우리도 밖에서 키득키득 그거 뭐 나중에는 웃음보가 터져갖고 제사가 엉망이 됐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사는 죽음을 얘기하고 지금 아주 그 장엄한 데고서 막 키득거리고 방구를 한번 뿡 소리가 나게 얘가 이렇게 배에 힘이 들어가서 푹 이렇게 고개를 숙이니까 이거 절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덩이를 내밀잖아요. 근데 방구가 뿡 나오는 거야. 이게 막 엉망이 됐어 제사가. 제사는 엄숙해야 돼요. 희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는 뭐 북치고 장구치고 예배 시간에 뭐 찬양하고 일어서서 손뼉 치고 우리는 죽음을 기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죽음을 기리는 게 아니에요. 뭐를 기려요? 예수의 부활을 기리는 거죠. 우리도 역시 예수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와 예배의 차이예요. 그러면 왜 여적지 이걸 배웠느냐? 구약의 제사를 배웠느냐? 하지만 우리의 예배 속에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구약의 제사로부터 온 거예요. 다른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는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하지만 예수의 죽음까지는 우리 예배 속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 그리고 죄 용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 그 모든 것이 예배 속에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대의 오늘 마지막 총정리입니다. 총결론이죠. 지금 우리가 제사를 배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처음 시간 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배워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 제사가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감사의 소제, 여러분의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이런 모든 제사 속에 또 우리들이 드려지는 모든 요제, 또 하는 모든 제사들이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 말씀 총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그런 예배. 결국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어떤 예배자? 제사의 이 정신을 가진 예배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 삶 속에서 좋은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로써 이제 제사에 대한 모든 긴 시간의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가 결국 구약의 제사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어린 양 한 마리가 나를 대신하여 그 죽어줌으로 내가 죄가 용서받듯이 예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로 새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희생에 감사하고 부활의 기쁨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